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넘치는 사랑. 아마 지난주에 왔던 분들은 오늘 말씀 듣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실제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사실 우리가 가장 신앙의 초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부터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예배 행위가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와 또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들려져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게, 우리 마음에 들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놀랍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근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사명이 보여지지 않고, 사명이 느껴지지 않고, 사명과 저는 상관없이 가는 것은, 그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사명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과정 속에 사명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쓰시는 게 아니고 그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치관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채워가시고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3년이라는 시간들이 필요했고, 또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고, 여호수아도 한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고, 다윗도 수많은 시간들 10여 년 이상,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을 더욱더 성숙하고 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고난의 시간들이 있고 환난의 시간들이 있고 응답의 시간들이 있고 답답한 시간들이 있을 때는 놀랍게도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묻어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 내면적 변화가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오는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처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한다면 해석되어지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사건이나 상황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나에게 고난을 주거나 내 생명까지도 위협한 사람들까지도 뭐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확실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시작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먼저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점, 이 비밀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시점이 어느 시점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감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3박 4일 동안 대만에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들었지만 특별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충격적인 얘기는
대만이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국기가 없다는 거예요. 와, 이거 충격적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나라가 영적으로 한번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계 속에서 중국이 우리와 중국과의 그 수교 때문에 대만하고 단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죠. 제발 단교하는 거는 우리가 알겠는데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단교를 하면 좋겠다. 와, 그런데요, 모 대통령 시절에 이게요, 대사관도 팔지 못하도록 어느 날 단교를 선언했느냐, 금요일 날 오후에 단교를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린 거죠. 아마 이것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혹시 지난번에 누가 그 국기 가지고 나가서 배우가 이거 했다고 난리 친 거 기억하세요? 나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나라가 아닌데 나라 국기 가서 흔들었다고 중국에서 그렇게 난리친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야 제가 알았어요.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인데 이것들이 거의 희석되고 회복되어질 시점에 대부분 부흥기에 들어섰다가 추락하게 되어지면 회복이 되지 않는데 이 대만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부흥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아픔 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래서 지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중국에서 추방된 많은 선교사들이, 그러면 우리가 재배치, 선교 사역에 재배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재배치 중에 가장 첫 번째 타켓이 어디였느냐, 대만으로 꽂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간 이유도 그런 어떤 전략적 의미가 그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느냐, 대만으로 들어가서 결국 그 나라의 사역에,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에 교회 개척 사역이나 문서 사역이나 이런 사역들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발 좀 응답이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소원함과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들이 매우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인도받아간다면 아마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이 바울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했다면 상처를 주었을 만한 그런 방문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엄중한 처벌, 다시 말하면 뭔가 권면하고 뭔가 징계를 받아야 될 그 상황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우게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냐면 오직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따라 고린도 교회 앞에 마음으로 나아갔던 바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은 것도 고린도 교회를 뭐 하는 마음 때문에, 아끼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끼는 마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어요. 아끼는 마음, 그 교회에 대한 마음, 아끼는 마음.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의 기쁨을 돕는 자 되기 위한 마음이 바울 안에 있어요. 첫째는 아끼는 마음이 있고 기쁨을 돕는 자 되기 위한 마음인데, 이게 뭐냐면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근심과 슬픔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가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함으로 정말 그들 안에 무엇이 충만하도록,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한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아끼는 마음, 고린도 교회 성도를 아끼는 마음,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는.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나아갈 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방문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결국에는 만약에 내가 방문했을 때에 마음의 부담이나 마음의 근심이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는 안 된다. 왜? 서로가 근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문으로 인해서, 이 두 번째 방문은 이 슬픔이 가득한 그런 방문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의 그 사도적 그 직위에 대해서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두 번째 방문 이후에도 바울 사도 안에는 굉장히 근심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떠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렇게 세 번째를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버렸다면, 역시 그 계획 변경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근심 중에 나아갈 수 있었던 상황이 될 수 있었다. 이 말 이해가 되죠? 지금 이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되어진 것은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했던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세 번째 방문을 하지 않고 그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하는 것 때문에 나아가지 않도록?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도록. 첫 번째는 어떤 마음? 아끼는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쁨을 돕는 마음. 세 번째는 금신 중에 나아가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은 결국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지 않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제가 나타나면 애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다 엎드리고. 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무슨 강도도 아니고 조폭도 아닌데 어디 목사가 나타나면 이렇게 다 없어지고 도망가냐.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중국 가기 전까지는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만 나타나면 다 도망가고 없어지고 애들이.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도망가는 애들도 없고. 할아버지 내가 지금 오늘 밤에 파티가 있어요. 어제 나온 애들 손 들어봐. 4층 영화부실로 조용히 와야 된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지금 다 준비됐어요. 목사님 만나면 근심되냐? 근심돼? 괜찮아? 오늘 먹을 사람들만 괜찮다고 해요. 다른 사람은 대답이 없어. 오늘 먹을 사람들만. 중고등부 손들어. 중등부. 어제 중등부는 안 사준다 그랬더니 대답이 영 없어요. 또 기다려봐. 다음 주에 또 주실 테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자, 그러면 바로 무슨 얘기냐면, 근심하면서 근심 중에 근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는 가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다. 귀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는 근심이 도대체 어떤 근심이기에 이 근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의 슬픔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사건들. 자, 또 하나, 주님이 떠남을 통해서 가졌던 슬픔,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곧대 쓰여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슬픔을 말할 때 그 근심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는 뭐예요? 헤어질 때, 누가 아플 때, 누가 힘들 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슬픔은, 이 근심은 쉽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 근심까지 있다는 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근심 가운데, 그런 슬픔 가운데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가지는 않겠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 다른 마음으로 본다면, 다른 상황으로 본다면 여전히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전폭적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바울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맞아요? 맞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우리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하는 것이 나의 진심인 거 아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게 나의 진심인 거 아세요? 예? 너희들이 아멘 안 해도 돼. 이거 어른들이 아멘 해야 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날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근심이 돼.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근심이 돼. 아이고야. 할렐루야.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교회를 막 개척하고 한 1년 정도 됐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자기가 전도할 대상이 많은데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오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안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볼 때 우리 교회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오는 거죠. 지금까지 안 데리고 왔어요.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분들 계세요? 교회 생각할 때 너무나 근심이 되어서 영혼들을 데려오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라. 내가 교회 좀 상황 좀 보고 내가 교회 오라 그럴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위선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것은 저희 집사람이 증인이니까 그건 뭐 다시 설명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도 그러는 거지. 어이구, 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좋대요. 왜냐하면 성도들 보고 싶었는데 할렐루야. 야, 믿거나 말거나 했더니. 자, 그 다음에 나를 기쁘게 할 자들을 슬프게 하지 않겠다는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을 기쁘게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맞잖아요, 그 말은. 예. 그리고 그렇다면 바울을 기쁘게 할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슬프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언젠가는 지금 만나면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같이 함께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눠야 될 저들을 슬프게 만들어서 결국 그 안에 소통돼야 될 이 기쁨을 없앨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할 자들을 절대로 슬프지 않게 하겠다는 이 바울의 의지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이요, 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 잘 흔들면 막 용돈이 나오고 옷이 나오고 막 나오는데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땡깡만 부리니까 나올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얘들이 전략을 몰라서 그래요. 전략을. 뭐 엄마 아빠 좋다고 막 그래 보세요. 그냥 주머니 다 털리는 거 다 털려. 다 가져가도 엄마 아빠는 매우 좋아하는데 인상만 쓰고 뭐 어디 놀러 나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냥 말도 안 듣고 핸드폰 가지고 게임만 하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애들 빼고 여기 다 앉았는데 뭐 얘들 쳐다보니까 얘들이 막 긴장해가지고 나를 쳐다보는데 우리 애들 빼고 저 동네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혜와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대로 방문했다면 서로 뭐만 남았다? 상처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바울이 그 진심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계획이 변경된 건 무엇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계획이 변경되었을 뿐이니 그것 가지고 너무나 고민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누구의 진심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바울의 진심이 드러나고 있고,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을 기쁘게 할 자로부터 근심을 얻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 고린도 교회의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라는 것, 고린도 교회의 슬픔이 바울의 슬픔이라는 것,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의 슬픔을 위해서는 뭐하지 않겠다? 방문하지 않겠다. 멋있죠? 출발 자체가 이렇게 끝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가기 위한 그런 마음이, 아주 귀한 중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그 마음과 영적 상태가 뭐냐? 자, 본질적으로 지금은 누구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바울과 누구와의? 그렇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마음이라면 지금은 본인 안에,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뭐 할 때? 편지 쓸 때 바울 안에 큰 눌림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왜? 혹시라도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들려질까 봐 그런 큰 눌림이 있는 거죠. 이 말이 어때요? 그 말이 책망이 아닌데, 그 말이 정죄가 아닌데, 지금 이 편지가 그런 내용이 아닌데 혹시라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받을까 봐 마음속에 큰 눌림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런 데 있어요, 없어요? 자신 안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무엇이 많은데, 사랑이 많은데 사랑이 전달되지 않고 다른 것이 전달될까 봐 그것에 대한 눌림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이 말, 이 의미 이해할 수 있나요? 저는요, 제가 언어 구사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떤 언어 구사가 부족하느냐? 따뜻한 말을 전달하는 언어 구사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들어보면 책망인지 칭찬인지 권면인지 잘 분간이 안 돼요. 오래 저하고 오래 살아봐야 교제해봐야 저 말이 무슨 말이고 알아요. 놀랍잖아요. 제가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부를 때도 보라라고 부르고 저희 보라를 부를 때도 보라라고 불러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두 사람이 지금까지 사는 중에 한 번 헷갈렸어요. 보라야 그러면 서로 엄마야, 보라야 그러면 야 보라야. 자기들끼리 알아. 내가 누구를 부르는지 자기들끼리 알아. 신기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기들끼리 느끼는가 봐요. 이거는 딸을 부르는 소리, 이거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 이게 서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잘 헷갈리지 않아요? 한 번 헷갈려가지고 둘이 헷갈렸어요. 이거는 누구다, 뭐 엄마다, 나다, 뭐 소리 막 그러더라고요. 둘 다 틀렸어요. 그때 한 번 틀리고 나서는 그대로 정확히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랑인데 비난이나 질책이나 정죄로 들어버리면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무엇이 전달이 안 된다? 사랑이 전달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조금 말았어요. 야, 조금 괜찮으면 세게 얘기한다. 조금 덜 관계가 형성되면 부드럽게 얘기한다. 다 알아, 자기들끼리.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수용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에?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 나도.
자, 어쨌거나 우리 안에 자신도 모르게 이런 눌림이 있었을 때 누구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저 고린도 교회 안에 제대로 전달되었는데 전달되지 않은 그것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도 그 마음의 불편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고 목숨 걸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그가 그 눌림까지 그 안에 있었다면 얼마나 세밀한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할렐루야. 감동 안 될 수가 없어요. 2장 4절은 우리가 모두 다 소리내어 한번 읽어봐야 돼요. 2장 4절 시작. 내 마음에 큰 눌림이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뭘로 썼다? 눈물로 썼다는 거죠. 그 눈물로 쓴 게 뭐예요?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눈물로, 누구를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만한 사랑을 가지고 눈물로 그 편지를 썼다면 그 안에 무엇이 묻어난 거다? 사랑이 묻어난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은 자기 감정을 속이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 아니에요? 눈물은 그 사람의 순수함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눈물 흘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자세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자기가 이 편지를 쓰는데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 편지를 썼던 이 사도 바울의 중심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무슨 사랑이냐?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여기 원문에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대로 기록되는데, 결국 뭐냐면 혹시라도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또 다른 근심에 빠지도록 하는 게 아니고, 혹 회개할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나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사도 바울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중심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문자를 보낼 때는 항상 좋은 언어로 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혹 불편한 내용을 대화 나눌 때는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문자로 무엇을 보내놓으면 그것을 묵상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한 번 볼 때 깊이가 없었던 게 두 번 보면 더 깊이가 있어져. 두 번 볼 때 깊이가 없었는데 세 번 볼 때 상처가 돼. 세 번 볼 때 상처가 되지 않는데 다섯 번 볼 때 더 아파. 그게 뭐예요? 글이에요, 글. 오케이? 차라리 전화에다 대고 욕 한번 하고 말아버리세요. 그럼 다 잊어버려. 그냥 뭘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자기도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문자로 그거 보내놓으면 계속 묵상해. 그걸 3년 동안 가지고 있어. 그리고 계속 묵상해. 그리고 보낸 사람은 뭘 보냈는지 뭔지도 몰라. 잊어버렸어. 근데 받은 사람만 계속 묵상하고 있어. 이해되시죠?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는 문자 보내지 마세요. 절대로 보내지 마세요. 그냥 문자 보내면 문자 써가지고 다시 한번 지우고 또 다시 기도하고 또 지우고. 할렐루야. 그 만나서 밥 먹을 때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만나서 이렇게 말을 못할 때 꼭 그렇게 하거든, 문자로. 저는 그런 문자를 많이 받아봤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받은 건 아니고 밖에서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이사 올 때도 그런 거 많이 받아봤고. 저는요, 딱 한 서너 번 딱 받고 그냥 차단 시켜버려요. 절대 그런 거 보고 제가 묵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지. 내가 이거 묵상할 시간이 어디 있어. 차단 딱 시켜버려 끝내버려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그 다음에 뭘 보냈는지 모르겠어. 나는 자기는 계속 보냈겠지만 그런 거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쓰러진다니까. 그런 거 묵상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심하게 한 사람을 뭐하라? 용서하라. 이제 조금 더 이제 지금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교회를 근심하게 만들어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본문에 보면 고린도후서 전체를 살펴보니까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징계를 받았다,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추론적으로 볼 때에 이 교회를 근심하게 만들어 징계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요 바나바하고 싸운 거 아세요? 마가가 자기 일 때문에 집에 돌아갔다고 팍 터지게 싸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15장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헤어지고 16장에 그 디모데 만나가지고 저기 저 동역하게 하고 바울과 실라로 빌립보에 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이런 사건들이거든요. 범죄자에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태도나 마음을 가졌던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때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고 모독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다수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소수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누구의 입장에서? 그렇지, 바울의 입장에서. 자, 그러면 정리되나요? 전체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 다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것이나 편지를 쓸 때나 바울의 마음은 한 가지로 무엇이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사랑을 해야 될 이 대상이 있는데 사랑해야 될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를 뭐하고? 용서하고 뭐하라? 위로하라.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공동체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어라는 거죠. 만약에 그를 사랑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근심하게 만든다면, 결국 용서하지 않고 징계만 한다면 이 사람이 용서받지 못한 절망감에서 삶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삶을 포기한다는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해버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뭐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교회는요, 이 역할을 우리 권사님들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들이 그냥 잘못해도 권사님들은 그냥 좋아해야 돼요. 그냥 좋아해야 돼요. 평생에 권사님들 이름이 계속 오르내려야 돼요. 나는 어느 권사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그렇게 엉망진창이지만 나를 그렇게 품어준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젊은 사람들은요, 내가 자랄 때 나를 다 미워했어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지금 은퇴했어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다는 거죠. 기동이 이놈은 저기 공동묘지에 가다 묻어버려야 된다고. 그 내가 이분한테는 이름도 안 되고, 저희 둘째 형님 친구면요 17년 선배예요. 17년 선배한테 내가 이름 성도 안 붙이고 누구란 놈이 나를 공동묘지에 묻어버린다고 내가 저기 사춘기 될 때까지 그렇게 욕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도 없어요. 기억도 없어. 그렇지만 항상 권사님들은 언제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언제나 품에 안아주었어요.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권사님들 생각할 때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훌륭해. 그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언제 가면 밥 좀 사주고 싶어. 밥 좀 많이 사주고 싶어. 그 얘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은 아이들을 품어줘야 돼. 왜? 그래야 교회밖에 안 나가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아도 교회 안에서 문제아가 되어야지, 교회 밖에 나가서 문제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얘들이 어디 가서 막 코에서 막 연기가 나와도 격려하고 언젠가는 이게 끊어질 날을 기대하면서, 얘들이 이게 몸에 안 좋다는 생각을 하면 끊을 거야. 그래도 교회 안에 있도록 해야지. 이놈이 아예 교회 밖에 나가버리면 이제 그 정도 연기 나는 건 괜찮지만 이상한 것도 먹으면 또 이게 심각해요. 이게 중독 걸리면 마약이라도 먹으면 또 이게 심각한 거지. 그래서 그거라도 다행이다. 야, 그 교회 아래에 있어라.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때요?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교회 밖에 나가는 것을 열어놓으면 안 된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무엇이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 특별히 순장님들은 자기 순원들이 지금 이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오늘 이 순장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잘하면 좋겠는데, 이거 좀 성숙하면 좋겠는데, 뭐 자기는 얼마나 잘해서. 저는요 사람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였어요. 너는 나한테 어떤 모습인데? 항상 그 질문이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다린 줄 아냐? 아무 소리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엎드리게 만들더라고요. 너는 더했다, 뭐 이런 그런 말 안 하시면 좋겠는데, 내가 너 때문에 몇 년을 기다린 줄 아냐?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그러니까 수용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준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람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얘들이 지금 약간 삐졌어요. 왜 삐졌냐면 어제 유초등부만 닭을 사주고 중등부는 계속 성가대에서 먹으니 너희들은 나중에 먹어라. 그랬더니 입이 대빨이 어제 나와가지고, 그래도 얘들 입을 좀 들어가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닭은 내가 그 유초등부는 내가 샀어요. 지금 곧 도착이 돼요. 중등부 닭을 누가 살 사람들 위로 좀, 할렐루야. 저기서 닭 사기로 했어요. 야 닭 시켜 지금. 그거 말고 더 시켜. 8마리 다시 시켜. 배 터지게 먹으라고 오늘. 얘들 표정이 이렇게 다. 가만있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우와.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아이들을 조금만 사랑하면 절대로 교회 밖에 안 나간다. 근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임마누엘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는 막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꽉 차요. 그 얘들도 지금 많이 하는데 우리 저기 가브리엘 찬양대도 그냥 꽉 차가지고 말이에요. 소리가 요즘 얼마나 좋아졌어요 지금. 꽉 차가지고 소리도 쫙 나면, 얘들은 나중에 알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분한테 이 레슨을 받았는지. 이게 나중에 성장하면 얘들이 알 거라니까. 지금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 내 목을 이렇게 튀어주게 만들었다고 그때 얘들이 간증하고 돌아다닐 아이들이라니까. 그런 아이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잘할 때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눈이 좀
넓어야 되고 깊어야 되고 수용의 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관심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범죄하고 회개한 사람인가? 바로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자, 이 말이 들려져야 됩니다. 이 말이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범죄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아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이 공동체 안에 있도록 하는 이 모습을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은 오늘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 좋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나는, 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나는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인가? 혹 나는 용서 못할 사람인가? 아닌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